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마이크가 또 안 되네요.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요나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9장 1절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는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참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 되었으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은 불의로 가득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바람처럼 덧없이 지나간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얻고자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무가치한 곳에 사용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막고 내 고집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살았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하고 요나처럼 불순종하며 받은 바 은혜를 등지고 살아온 저희들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회개한 요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담에 세우시고 오늘도 말씀을 대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셨으니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악한 영 사단 마귀의 권세가 저주를 받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삶의 문제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죄악과 저주의 끈들이 끊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덧입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되는 더위 그리고 열대야 때문에 많이 고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후가 좋지 않아서 세계 여러 곳에서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당하는, 불이 나서 피해를 당하는 거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 지구가 온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지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자에 광고했던 빌리그레암 전도 대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박 목사님의 공백이 있어서 예배가 약간 어설플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그런 대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의 말씀인데 이 본문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고난의 문제.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매임되어진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야기가 펼쳐져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합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 부모 때문입니까? 이 질문 속에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던 고난에 대한 이해 방식이 고스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 라는 생각, 고난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죄가 있을 것이다 라는 편견이 있었다는 얘기죠.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편견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도 고난당한 일을 보며 그들의 허물이나 죄를 먼저 떠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꼭 내가 겪는 고난 앞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게 이러한 일이 닥쳤을까 하고 자책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고난이 죄의 결과인가?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고난은 단순히 죄의 결과라는 당시의 통념을 다 깨뜨려 버린 것이죠.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혹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자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함을 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물론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도 있겠지만 그것은 죄의 결과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오는가 하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의 또 다른 면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삶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나의 고통을 통해서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죄의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죄가 고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고난이 죄와 직접적인 이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담겨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그 답을 맹인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눈을 뜨게 되어졌습니다. 이 기적이 단순히 한 사람의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의 사건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우리는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닥쳐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맞닥뜨려야 하는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심사숙고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맹인이 실로암 모소로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 속에서,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귀 기울일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되어줘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의미 있게 넘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 불평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내게 닥쳐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이 내게 알려졌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맹인이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때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져 많은 사람 앞에 믿음의 증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 잠재우고 많은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아무런 역사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는 그것이 자기의 믿음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뜻을 비춰주시고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매인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비이성적인 주님의 명령이지만 눈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져 다른 사람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은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편안하게 살지라도 언젠가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죄의 심판이라는 잘못된 편견에서 벗어나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나아가는 과정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이제 고난을 주저하지 않냐고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고산 중앙교회 모든 신앙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원망하며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깨우침 주셔서 신앙인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결코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그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결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인정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며 그런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나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